고넬료 가정이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고넬료와 친족 또 가족, 친구들 함께 모여 있었었는데, 베드로의 말을 할 때, 그 말을 들을 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짧게 요약을 하면은 예수님을 전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전했어요. 39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전했어요.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저가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하신 구원의 복음을 고넬료와 그 가족에게 선포해 주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얻는 이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또 증거했어요. 4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바로 이 말을 들을 때에 저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시잖아요. 우리도 말씀을 받을 때 성령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 그리고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얻는 이 은혜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오늘도 선포돼요. 그런데 모두가 성령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말씀 받는 자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또 성령을 받기도 하고 받지 못하기도 하는 거죠. 이 고넬료의 가정들은 이 베드로가 전해주는 이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을 믿으라는 이 권하는 이 권면을 저들이 들을 때 그냥 들었었던 것이 아니고요, 한 세 가지 마음의 자세로 이 말씀을 받았었던 겁니다. 첫째로 24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족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 말씀을 받기를 기다렸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여서 들으라. 그래서 베드로를 청했어요. 도대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나는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응답하실 텐데 도대체 어떤 말씀으로 응답하실까? 그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고 또 기대하면서 말씀 받기를 기다렸었던 거죠. 이러한 자세로 말씀을 받을 때 말씀만 받은 게 아니라 성령도 받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사모하면서 받으십시다. 기대하면서 기다려서 받으십시다. 그럴 때 성령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고넬료의 가족은 이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존중히 여겨 받았었어요. 2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는 그냥 일반 시민이었고요. 고넬료는 이탈리아 나라 군대 백부장이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군대의 엘리트였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냥 통치받는 한 민족의 소시민이었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절한다라는 것은 그냥 한 사람 앞에
절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텐데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절한 겁니다. 말씀을 그렇게 존중히 여겼었던 거예요. 말씀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려지기까지, 절하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췄었던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기까지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서 받았었던 거죠. 그렇기에 말씀 받을 때 성령님도 임하셨던 겁니다. 우리 말씀을 그냥 사람의 좋은 말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유익한 교양 강좌 이런 식으로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존중히 받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넬료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었어요. 33절 중반에 보니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시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어떻게 하신? 명하신, 명령으로 주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고넬료의 직업이 군인이라고 그랬죠. 군인에게 있어서 명령은 이건 뭐 절대적인 겁니다. 앞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막 포탄이 떨어지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격 앞으로 하면은 yes sir 하면서 용수철이 튀어나가는 것처럼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튀어나가는 겁니다. 가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명령이면 죽기까지 순복하는 것이 군인이죠.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어떤 경우라도 내가 받으면 순종해야 할 명령으로 여기면서 받았었던 겁니다. 이 말씀이 위로해 주시면 아멘 하면서 위로를 받고, 또 축복을 약속하시면 아멘 하면서 또 기쁘게 받고, 또 내 죄에 대해서 찔러주면 아멘, 내가 죄인이 맞습니다. 이 말씀을 회개를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제가 회개해야 될 죄인이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명령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받고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말씀을 받았었던 겁니다. 그랬기에 말씀도 받고 성령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 수방주교회는요, 여기 강단에 복음이 선포돼야만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승리, 그리고 누구라도 예수님을,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는 구원, 이것이 선포되어야 될 거고,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또 존중히 여김으로, 또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할 명령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누구에게도 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세요. 45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 유대인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 성도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니까, 우리는 특별하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대로 부어 주신 것이다. 근데 그들이 지금 고넬료 가정 보니까 저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었던 거예요. 고넬료 가족은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아닌데, 근데 저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었던 겁니다. 성령은 유대인에게도 임하지만 이방인에게도 임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어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도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에 아타코이, 개 같은 이방인.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은, 그러면 속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깨끗하다 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부어 주심을 여기 할례 받은 유대인 성도들,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성령님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나요? 성령님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는 뵐 수가 없는 분이죠. 그런데 어떻게 성령님이 임하셨음을 그들이 볼 수가 있었을까요? 4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방언을 말하는 듯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은사들이 현상으로 드러날 때에 성령님이 임하셨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성령님이 임하시면 드러나는 특징이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말하는 것을 좋아하던 사람들도 성령 받으면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사람이 드러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이 높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자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보았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인데, 우리가 볼 때 속되고 부정한데, 그런데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방언이 흘러나오고, 또 성령님의 신령한 은사들이 나타나고, 또 저들도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임하시는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성령님이 임하심은 거듭남의 표입니다. 거듭남의 표.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죠. 바로 성령이 임하심을 인하여서 이제 거듭났고, 이 거듭남의 표로서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47, 4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아멘. 세례는 거듭남의 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는 표입니다. 표로서 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고 세례증을 얻었다, 방주교회 이름으로 세례증을 얻었다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라는 표로서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듭나게 해 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성령님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는 그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를 거듭나게 해주세요. 다시 태어나게 해주십니다. 한국 사람이었는데 이제 육체는 여전히 한국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철저히 육으로 살아온 육의 사람이었었는데 이제 우리의 속사람, 영의 사람이 응애하면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지옥 갈 자, 지옥에 속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을 얻은 후사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거듭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그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우리 방주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곧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그분을 구원자 또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고, 또 거듭난 이 거듭남의 증거인 성령님을 받고, 그리고 세례의 표를 받는 참 성도로 그렇게 거듭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